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성 뭐 이렇게 제가 우리 같이 설교 나눴잖아요. 그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서부터 한 300에서 350년간을 그때는 그 기간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다고 하는 건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있어야 되기에 누구를 세웠냐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한 사람을 세웠다가 이 사람이 세상 떠나면 또 다음 사사가 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의 역할까지도 하게 했습니다. 그 사사 시대가 약 300에서 350년.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왕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들이 믿음도 없고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두운 시대에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줍니다. 오늘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쭉 사무엘의 그 족보를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주변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이스라엘이 바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스탠드 앤 딜리버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스탠드 앤 딜리버는 그 당시 서부 개척 시대에 강도들이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면 숨어 있다가 진짜 멈춰 다 내놔. 그러니까 스탠드 앤 딜리버 그런 뜻인데 영화에서는 스탠드 내가 한번 결심했으면 딜리버 밀고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 그 볼리비아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컴퓨터 회사 다녔는데 자기가 뜻이 있어서 LA에 있는 가필드 고등학교에 수학 선생님으로 갑니다. 이름은 제이미 에스카렌테. 그도 역시 볼리비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 가필드 고등학교는 전부 히스패닉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학교는 다니지만 꿈은 없어요. 남학생들 중에 대부분 많은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면 갱단에 입단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다니지만 구구단도 못 외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임한 이 제임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래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애들을 붙잡고 너희들 배워야 산다. 배워야 성공한다.
그래야 인간이 된다. 그 도망치는, 싫다고 도망치는 애들을 붙잡으러 다니면서 심지어는 얻어맞습니다. 코피도 납니다. 그래도 애들을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 불러다가 그 여름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 구구단도 못하는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실시하는 수능 시험이죠. 그러니까 수학 실력, 여기에 등수에 들면 대학에 들어가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국 고등학교에서 약 2% 안에 드는 아이들만 지금 그 시험에 응시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수재들만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구구단도 못하는 애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시험에 치게 했는데 18명을 가르쳐서 18명 전원 합격을 시켰어요. 그 위원회에서는, 시험위원회에서는 깜짝 놀라죠. 이 남미 계통 학생들, 히스패닉계들 공부 못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부정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근거도 없지만 그 18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합니다. 그러자 이 제이미 선생님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 시험을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에 서서 시험 문제도 다시 내고 감독도 철저히 합니다. 다시 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18명이 전부 합격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가필드 고등학교는 명문 대학교의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명문 고교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이루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실화를 영화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피땀 흘릴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뜨거운 피가 온 세상에 퍼뜨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 탄생이 어떻느냐? 한 엘가나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는 고대 근동 사회에는 이제 아기 못 낳는 부인이 있으면 다른 또 부인을 얻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이 부인 한나, 원본 부인의 아기를 못 낳자 두 번째로 얻은 부인이 그 자기는 아기를 낳고 이제 본 부인을 심하게 모욕감도 주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는 그 본부인으로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탄생시킵니다. 자, 왜 그러면서 한나와 이 분인나 두 여인 간의 지극한 갈등,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한나를 아주 환하게 모멸감을 줘서 격분시켰다. 둘의 갈등이 심했단 말이죠. 이 갈등의 원인이 뭐겠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의 풍습은 이래요. 사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여성의 특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아이를 본부인이 낳지 못하면 그 본부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중에서 한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새로운 아내로 주는 것이 그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어요. 이 엘가나도 그래서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얻은 거예요. 자, 설령 그 당시의 풍습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그 당시에
풍습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풍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풍습을 따르다 보니까 이 엘가나가 이 두 여인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여인은 굉장한 그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 세상의 생활 양식 따르는 것처럼 즐거움 없습니다. 세상 것이 얼마나 재밌어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기를 못 낳는다고 첫 번째 부인으로부터 얻어서 자기는 아이를 낳을지 모르지만 가정은 불행해졌잖아요. 평안하지 못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면 즐겁긴 하지만 결국은 불행이 와요.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이 시대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신앙 자체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동성애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언급하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은 그 동성애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옹호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들이 옳다,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게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신앙의 혼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교회의 권위보다 더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그들의 논리는 이거지요. 그들도 불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맞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논리 속에 가만히 보면 그 죄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죄가 어때서? 그게 어때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넘어서 죄를 불쌍히 여겨요. 아니요.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만 죄는 죄답게 다스려야 되지요. 그래서 신앙에 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바다와 강이 이렇게 마주치는 곳에 그 뚝을 쌌습니다. 하구원이라고 그러죠. 하구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바닷물이 이렇게 역류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뚝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면 강물은 바닷물을 밀고 나가요. 그래서 보여요, 이렇게 강물 자국이. 그런데 강물이 비가 나고 마르면 이제는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요. 그 밀고 들어오는 그 바닷물이 만약에 농수로를 타고 들어가면 그 농사 다 망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열심이면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밀고 나가고 변화시켜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이 없다고 하다 보면 반대로 교회 안으로 세상의 풍습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밀고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처럼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교회에 연구하는 교회 통계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 한국교회에서는 그 3, 40대가 가장 많이 떠납니다. 2, 3, 40대가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없어요. 교회 가보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뭔가 자기는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세상처럼 그 가치관, 물질관, 이게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는 돈이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 그저 그 물질 얘기, 헌금 얘기만 하고 그렇더라. 그래 다 떠나는 거예요.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상의 풍속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엘가나의 집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했는데도 세상 풍속이 다 그러니까 아무 죄의식 없이 한 것이 결국은 두 여인 사이에도, 그리고 남편과 두 부인 사이에도 온 집안이 불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양보하지 않고, 세상에 양보하지 않고, 세상의 생활과 가치관이 교회를 침범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 굳건히 서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보겠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그랬습니다. 한나의 뜻은 은혜입니다. 분인나의 뜻은 보석입니다. 한나는 치명적인 약점,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아도 뭐 누가 뭐라지 않아요. 좀 아쉬울 뿐이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에 농업시대 때 그랬잖아요. 자녀가 재산이었을 때. 그러니 한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최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삶을 꾸민 자예요. 분인나는 어때요? 이름이 보석입니다. 그는 장점이 많아요. 자녀들도 낳았어요. 그래요. 그 이제 여성으로서의 그 아주 많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보석 같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는 뭘로 꾸며요? 보석으로 자기를 꾸며요. 아들 자녀로, 보석 같은 자녀로. 자, 생각해 보세요. 보석으로 꾸민 사람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몸을 꾸민 사람이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억울하게도요, 세상에 보석으로 자기를 꾸민 사람이 더 잘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꾸민 사람은요, 사는 게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한나 보세요. 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업신 영입을 당할 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부족하면 결핍 한 가지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 잘하는 사람은 이쪽 걸 못하고, 이쪽 걸 잘하는 사람은 저쪽 걸 못하고,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한 가지 결핍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의 할리우드 스타들 미모 가지고 있죠. 잘생긴 외모 가지고 있죠. 돈 가지고 있죠. 명성, 뛰어난 이름 가지고 있죠. 할리우드 스타들끼리 결혼하면 최고의 인기 있고 최고의 부자들이 만나면, 최고 외모를 가진 사람이 만나면 잘 살 것 같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는 그래서 아쉬움도 없어요. 그러니 배우자에게 기대지도 않고 자기들은 최고라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뜻대로만 하려다 보니까 충돌이 되어서 쉽게 헤어져서 오래 같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한때 음료수 중에 한국에서 선전하게 이 음료는 약 2% 부족하다 선전을 했지요. 그러니까 주스라고 하기에는 2% 모자라고, 물이라고 하기에도 또 2% 모자라고,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2%가 부족하다고 하는 광고 때문에 굉장한 인기를 얻어서 불티나게 팔렸어요, 이 음료가. 왜 그래요? 사람들은요, 드러내진 않지만 다 자기도 모르게 나도 2% 부족하다. 남들이 나를 보기엔 돈도 잘 벌고 멋지게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 살고 하지만 자기는 알아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러다 보니까 그 2% 부족하다고 하는 음료수와 자기를 같이 매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료수가 히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완벽하다고 꽉 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잘난 모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끓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좀 모자라야 그 주변에 사람도 많이 끓고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생기고요, 하나님도 그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 물 같아가지고요, 물은 낮은 대로 흐르잖아요. 바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몰아주는 거예요. 자, 부족함을 느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입었던 그 한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요, 지금까지도 그 한나, 히브리 언어는 크 발음에 가까운 하 하는 CH 발음 같은 비슷하게 합니다. 한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리스 성경에는 안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그게 헤나지요. 또 이탈리아어는 안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2차 대전 때 그때 기록을 했던 안나 프랭크의 일기, 그 안나가 바로 그 안나입니다. 물론 그는 독일 사람이면서 네덜란드에 가서 자랐지만 독일 사람도 바로 안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도 그 부족하다고 여겼던, 나는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부족함을 여겼던 그 안나를 모든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고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꽉 찼다고, 나는 모든 거 다 가졌다고 교만했던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전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성경에 좀 기록으로 존재할 뿐이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로 내가 체험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분인나처럼 이건 내가 잘나서 가진 것이라고 하는 순간 그의 이름, 그의 그 후손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 장점도 이건 다 나 같은 사람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었는지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분인나를 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분인나의 그 한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자기가 가진 장점이 있으면 좀 그 한나, 자기를 그 지금 남편에게 소개시켜준 그 한나에게 원래는 주인님이잖아요. 그걸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주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젠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그를 모명을감을 주고 격분시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인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영성과 인성을 이걸 따로 구분을 해요. 자,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영성이에요. 인성은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가 따뜻이 돌보고 자연을 보존시키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인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교회는 많은 신앙인들은 영성은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나가고 영성은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인성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영성만 뜨거우면 교회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매일 빠지지 않고 그 나가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쳐요. 그랬더니 결국 뭐가 됐어요? 무례한 기독교인들만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신앙은 열심일 줄 모르지만 인성은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시는 교회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나갔던 거죠.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성도 갖추고 좋은 인성도 갖추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성품 좋은 그리스도인, 인격 좋은 그리스도인, 이 내가 믿음의 영성에 힘쓰는 것만큼 내 인성도 내가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그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나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인나와 같이 인성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십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항상 인성이 풍부한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여지는 사람은요, 좋은 믿음의 사람보다 그 좋은 믿음의 사람이 훌륭한 인성을 갖췄을 때 고개 숙여지는데, 좋은 믿음의 사람인데 인성이 나쁘면 고개 숙여지지가 않아요. 반대로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인성이 좋아요. 고개 숙여지더라고요. 제가 뭐 몇 번 말했죠. 만약에 아들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믿음 좋은 아가씨가 있고 성격이 굉장히 좋은 아가씨가 있어요. 그럼 저는 누구를 며느리로 얻을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아가씨를 얻어야 되겠지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성격 좋은 아가씨를 난 얻어요. 거기다 믿음 좋으면 더 좋죠. 믿음이 좋고 성격 좋으면 뭐 볼 것도 없고, 믿음만 좋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그의 배경, 환경, 자라온 여건, 그의 부모의 모습, 이런 걸 보고 여기 믿음은 없는데 좋은 인격, 그의 배경, 환경, 부모 보고 좋은 인격이 있으면 저는 이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아서 믿음을 조금씩 넣어주면 훌륭한 인품자잖아요. 그래요. 영성과 인성을 골고루 갖춘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면 이 분인나는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있고 낳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원래 주인인 한나를 격분케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욕감을 준 거지요. 자, 어때요? 자기 장점이 뛰어나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러시아의 그 소설가 고골이 쓴 코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데, 어느 날 그 8급 공무원입니다. 그 8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 높진 않아요. 제일 말단이에요. 어느 날 그 8급 공무원인 코발로프가, 그는 보통 때는 굉장히 무례했어요. 자기는 그래도 이 러시아 사회의 관리라고 그러면서 막 친구들 말 무시하고 여자들 추파 던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코가 없어졌어요. 이 큰일 났어요. 코가 없으니까. 흉하잖아요. 그래서 코를 찾으러 다녀도 물어봤어요.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고 뭐 높은 관리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에서 떨어져 나간 코가 말이죠, 자기보다 높은 5급 관리가 돼가지고 마차를 타고 지나가요. 그랬더니 달려가서 너는 내 코가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말 하는 거냐,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는 돌아왔어요. 실망해요. 더 이상 밖에 나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그 코가 다시 나타나서 자기 코에 얼굴에 붙어요. 이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다시 나가서 옛날처럼, 옛날 코 있을 때처럼 무례해요. 무례한 말을 하고 그래서 추파를 던지고 그래요. 코가 없었을 때는 주눅 들고 있더니 코가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속물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골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코가 뭘까요? 코는요, 소위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세, 명예, 그런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진짜 나이키를 신은 사람이 있고 나이키 살 돈이 없어서 그 짝퉁이 나이스를 신은 사람이 있어요. 둘이 달리기를 해요. 누가 이길까요? 짝퉁 나이스가 신은 사람이 이겨요. 왜요? 나이키 신은 사람은요, 자기는 진짜 신었다고 이걸 보여주려고 빨리 달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천천히 달리고, 나이스 신은 사람은 이거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안 보이게, 그래서 이긴대요. 뭐예요? 하나 인간의 허세를 얘기하는 거지요. 코가 그래요.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콧대가 세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허세, 명예, 그런 거예요. 그 코가 한 말, 나는 나다, 소위 말해 코는 코일 뿐이지 코가 너의 명예를 세워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말이지. 소위 말하는 너는 관리일 뿐이지 내가 8급이라고 하는 공무원의 직급이 그게 너는 아니지 않느냐 말이지. 다만 너는 일하는 직책이 8급 공무원이다 말이야. 너는 다르다, 너는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내 직책이 떨어지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과연 사람들이 내가 직책이 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존경해 줄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옵니다. 세상에 초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삶에 깊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삶에 높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깊이가 없어요. 가장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간장 종지에 고깃국 담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깊이가 없는 그릇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깊이가 없는 우리에게 어떤 인격이, 우리 향기 나는 인격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삶의 길이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건 우리 주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저께 그 허영호 대장, 그 산악인 네 세상 떠나다는 얘기를 듣고 나이를 보니까 71살이에요. 체력은 얼마나 강체력이었어요. 남극, 북극, 에베레스트, 양옆 다 높이까지 다 정복한 분이었는데도 아유, 우리들보다도 일찍 세상 떠나잖아요. 그 삶의 길이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삶의 질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향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이 오래 산다고 삶의 길이에서 그 사람의 향기가 나오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이유가 100세 넘었지만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삶은 이렇더라라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전파하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그를 높여 세우는 거예요. 깊이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 깊이는 누구에 따라 누구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래, 내가 많은 걸 가지고 누구보다 장점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물을 흐르듯이 낮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한나처럼 내려주셔서 사무엘과 같은 자녀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면서 항상 내 가진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받은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자랑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싸우니 우리에게 더 많은 것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